예수님을 진심으로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죠. 이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오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시간 타이밍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찍이 만나면 좋겠죠. 그러나 늦게 만나도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75세에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아멘이세요? 시간과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주님을 제대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인생의 모든 걸 쏟아냈던 그가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본인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으려는 결단한 것도 아닙니다. 꿈을 가져서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덜커덕 예수님의 그 역사심 속에서 놀랐고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이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 나선 것이죠. 대다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부분을 헌신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까지는 나 하나의 삶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갑자기 내 이 작은 육신, 몸뚱이 하나 위해서 먹고 살려고 헤맸느냐 생각하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하나 얻기 위해서 허덕이던 인생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야,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 영혼 구원, 천국 소망,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선을 보면서 자기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문득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거 정말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적당히 따르는 척하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하필이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온전히 아무 계획도 없이 뭉하게 그냥 자기 삶을 예수님을 따라서 던져버린 것?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 막 보장된 그림이 있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그냥 잡힐 듯이 보인다면 고민할 이유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사람이 될 거야. 무시무시한 권세가 있을 거야.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을 거야. 이랬으면 좋으련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질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짜 매력이 없어요. 어떻게 자기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에게 자신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그냥 하나부터 힘든데 무슨 십자가에 지고 따라가. 언뜻 듣기에 너무도 버겁고 부담스러운 메시지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무모한 부르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내려놓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한 분들이 후회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선교를 떠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요, 막막하고 거칠고 험한 곳에 갈수록 감동이 크더라고요. 좋은 나라에 선진국에 가는 사람들이 성교한다고 이렇게 막 행복해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너무도 어렵고 정말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길이 없는 그런 길에 서는 분들이 훨씬 더 감동적이었고 은혜로웠어요. 복음에 이해할 수 없는 역전승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짐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이 은혜 충만하고 행복해진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만 겨우겨우 이제 드나거리는 분이 막 은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 다니는 그 기쁨을, 복음의 그 축복을 막 기뻐하고 감동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심해 벽없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헌신의 짐을 지고 허덕이고 하는 분들이 그 감동과 기쁨도 예수님과의 교제 관계성도 훨씬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을지요? 수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좋은 직업을, 그 좋은 직장을, 자기 위치를 다 내려놓고 한순간에 선교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려고 저러지라고 할 때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라고 할 때 그분은 그 길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이 어딘지를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부귀가 있고 영광이 있고 명예가 있었으면 괜찮고요. 또 안정적인 삶의 기본이 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어찌 보면요, 가장 유치한 것은 1차원적인 문제에 걸리면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뭐냐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거예요. 웃어 보이죠? 뭐 먹고 살 거야? 이 질문이 오지 아주 쉬워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걸리면 제대로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계, 삶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분들은 안전한 거죠. 호숫가에 사는 사람은 배가 있고 그물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물속에 배 띄우고 그물 내려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안전한 직장의 개념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부분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나섭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따르다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선택에서 제대로 간 분들이 후회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분을 잘 못 만나봅니다. 이상합니다. 세상에 성공된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억울하다는 분을 많이 만나는데요, 주님을 따라서 제대로 걸었던 분들이 정말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폭망해버려도 억울하다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죽음 앞에서 영광스럽게, 오히려 남편을 또 부인을 이 복음 때문에 잃어버리고도 그것이 억울하다고 분하다지 않고 자신만이도 그곳에 자기 목숨을 들이내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고백입니까? 많은 걸 가진 자 같으나 도둑이고 많이 누리는 것 같으나 불행한 자고 성공한 자 같으나 뒤를 보면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세상에는 높은 곳에 번쩍거리는 곳에 서 있는 분 중에 뒤를 들여다보면 너무도 부끄러운 분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왜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겨쌈을 당해서 답답해져서 이게 길이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길이 열린 것 같은데도 답답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는 형통한 것 같은데도 속으로 보면 얽혀 매여서 착고에 걸려서 한숨 쉬면서 무너진 사람 많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갇힌 것 같고 우겨싼 것 같고 답답하고 낙심한 것 같은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불행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 다 포기해버리니까 거렁뱅이처럼 됐잖아요. 완전히 벌거숭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복음보다 자랑스러운 게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어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낮은 길을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이 메맞는 길에 서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창피당하고 핍박당하는 길에 가고 싶겠어요? 여기 누구도 그런 길을 좋아서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나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통스러움이, 핍박이 왜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왜 이렇게 존귀한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으면 막 그것이 분하고 억울하고 창피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다 갖다 영혼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천하에 있는 권세를 다 갖다 내도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무시무시한 폭탄이나 무기를 다 동원해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복음만이 길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고, 복음만이 영생을 주시고, 복음만이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던 모든 분들이 그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을, 매맞는 것을, 헐벗는 것을 자랑스럽게 한 것이죠. 오늘 시대의 교회가 이 복음의 이 존귀함을 너무나 잊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세상 것,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에 걸려서 그것을 시험으로 여기고 그걸 문제로 삼아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가렸나요? 누가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우리 눈에서 걷어갔나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누가 가려버렸나요? 우리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난 채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나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오늘 예수님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힘든 일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길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찌 보면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거죠. 부르심이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가족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돌아보십시다.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입니다. 시브리 언어로. 그의 아버지는 조나입니다. 가버나움에 그 집이 있었죠. 지금도 갈릴리 가에 가면 그 베드로의 집이 그대로 존치합니다. 동생 안드레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진실한 고백을 해서 놀랍게도 칭찬을 받은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감동케 하셨고 예수님의 기쁨을 주었던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내 돌아서서 사람의 생각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험한 길을 부인해버리는, 그래서 사단은 내대로 물러가라고 징계 호통을 당하는 그 사람이에요. 매우 부실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장모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식사를 공개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무척 많은 실패도 했고 무너지도 있고 때로는 늦게 된 사도 바울에게 질타도 당했던 뭔가 좀 한쪽이 허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 만난 뒤에 인생의 모든 것에 새로운 역사를 쓴 사람이죠. 물고기 잡다가 그냥 일상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새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착고를 풀어놓으십니다. 옥터를 움직이십니다. 옥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세상 일반적 사람이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의 길을 걷게 하셨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룬 사람이죠.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는 공의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문을 확실하게 인정해서 열어준 사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공로자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의 마지막에 코바디스의 영화처럼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확정된 역사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당대 베드로라는 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온 삶을 다 바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분은 순교자였음은 분명합니다. 자기 마지막 생명도 예수님께 들여민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죠. 그래서 12사도의 형님의 노릇을 톡톡히 감당해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이 나는 많은 걸 배웠고 나는 가졌고 나는 남다른 인격이 있고 이런 것을 따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부실하면 부실한 것을 채우시고, 내가 모자라면 모자란 걸 채우시고, 내가 그렇게 행했으면 여러분 행동을 바꿔놓으시면서 주님 우리를 알맞은 그릇으로 바꿔서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종종 말이죠, 그냥 평상시 그냥 잘 살다가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부름받았다고 가는 분 많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 모두가 신학교를 가서 선교사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선지자 될 수는 없고, 다 여러분 선교사 될 수도 없고, 다 목사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받은 달란트와 영역 안에서의 내 삶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어느 방향선을 어떤 쪽으로 돌려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냐,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돌아섰을 때 그 헌신의 강도를 또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언제 참 우리 주님과 그 만남의 깊은 교제에서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는 거 보면요, 내 삶이 흔들릴 때예요. 신비로워요. 종종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 삶을 흔들어 놓으세요. 때로는 인간적인 알 수 없는 관계적인 고난 속에서 갑자기 세상 사람과 그 따뜻하게 매어 살았던 그 사람의 관계가 다 허술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랑과 정을 나누고 교제를 나눴던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배신감이 밀려오고 위롭고 곤고한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갈 때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하고 배신감에 속상해서 잠 못 자고 헤매고 막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 가는 거예요. 때로는 잘 풀려가고 잘 돌아가던 가정과 또 사업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살지? 이렇게 답답해질 때가 있죠. 힘을 써봐도 방법이 없는 때가 있죠. 마치 밤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걷어내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되어버린 거. 그런데 신비합니다. 그때 내 믿음이 살아납니다. 갑자기 아무 상황도 별것도 아닌데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해져서 아이고 막 가정을 깨버리면 되나? 왜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막 심각한 위기 속에 여러분 몰릴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어요.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심약이라도 알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주님 앞에 가는 때예요. 축복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어떤 무서운 병이 들어오면요, 창피해집니다. 내가 믿음 생활 나름 잘했는데 왜 내게 병이 들어오지? 이거 말할 수 없네, 창피하네, 괜히 예수님과 욕먹이는 것 같아. 이런 알 수 없는 기본적인 자존심이 막 오거든요.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막 심각하게, 사실은 아픈데 아프단 말 못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히 예수님께 잘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어리석고 잘못된 거예요. 자기 의예요. 내가 뭐길래 사람들 앞에 아닌 걸 그런 것처럼 하느냐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있는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저 사람 믿음 좋던 왜 저런 일을 당해? 이렇게 해서 막 모욕감이 몰려오는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다 까놓고, 주님,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것이 뭐길래 지금까지 건강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설 때 신비롭게 주님의 손을 내미세요. 그때가 내 삶의 지금까지 달려가던 길을 다시 한번 바꿔볼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기회인 것이에요.
오늘 만약 베드로 제자와 함께 고기가 잘 잡혔다면 예수님의 그 배에 올라오실 일도 없고 그 배를 빌려 쓸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배 위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방법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빈 그물로 빈 배를 가지고 이른 아침에 지쳐 있을 때 그 빈 배가 예수님에게 올라타기 좋은 배였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에 딱 좋은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물고기 잘 잡히는 사람 보고 저 깊은 데가 고기 더 잡으려면 누가 잡는다고 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보고 이렇게 방향 바꾸라면 누가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가던 길이 머뭇머뭇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주님을 만날 때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또 한 주 한 주 세월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다 정신줄 놓지 마시고요. 어려울 때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룻기를 보면 한 가정이 방향을 잡습니다. 모압 땅에 가면 편히 좀 살 수 있어. 여기는 가뭄이 들어 흉년이 너무 심해. 먹을 게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가면은 참 삭막해요.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흉년이었어요. 경제적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그쪽에 가서 우리가 거류했는데 말이죠. 이름 좋아요. 엘레멜레, 나오미, 말료니, 기료니. 이들의 이름의 정체는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다. 근데 성경은 그대로 그 가정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오미 이름이 왜 주인공처럼 나오냐면 가장 끝까지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설책도 주인공 끝까지 살잖아요. 그래요. 나오미가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인 엘리멜렉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가장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남았는데 결혼합니다. 그런데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잡아 돌아옵니다. 큰 며느리는 그대로 다시 모압 땅에서 남고 자기 친척 이웃집으로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 룻은 결단하여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가서 죽겠다고 시어머니를 향해서 나옵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 올라오죠.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은 방황하죠. 뭘 잡아야 되지 헤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위기의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님입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터를 옮기고 지역을 옮기고 어디로 옮겨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을 어디로 향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룻은 결단과 믿음으로 어머니의 가는 길을 따라 나섰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방향성이 룻을 복되게 했죠. 아브라함이 정치 없이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헤맸습니다. 그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갔죠. 근데 하나를 딱 붙들고 갔어요. 말씀을 붙들고 갔다. 우리는 머리로 많이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갔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나는 무슨 말씀을 붙잡고 있냐고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먹을 걸 찾아서 갔대. 나는 지금 어느 길 가고 있나요? 베드로 헛금을 하다가 대박 터졌대. 엄청난 물고기 잡았대.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 고기에 빠져서 다음에 또 고기 잡으러 다음에도 야 이게 방법이구나 비결이다 하고 다음에 또 깊은데 그물 내리고 허적거리지 않았어요.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살던 대로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하던 일보다 더 나은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할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여러분이 그 길을 걸으시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